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답답하죠.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막 조여들어요. 자꾸 가라앉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게 이제 기뻐지면 낙심까지 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들 고치는 데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에 전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이 열립니다. 절대 절망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홍해 아닙니까? 뒤에는 정예부대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있고, 이젠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아픈 홍해로 바로 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에 든 쥐, 더 이상 희망을 얻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러니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들 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모세는 뭘 하나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우리들도 등달아서 아우성 치면서 분노 폭발하고 절망감 느끼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 잘 아시다시피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숨겨놓으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니까 그 속에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이 길들이 막힘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날에 좋은 일들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더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동방에 가쁘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정말로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을 이끌고 가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자식들도 죽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 가정을 덮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욕창이 걸려서 몸이 너무 가려워서 긁을 수가 없으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역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인생이 지금 뭐냐?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막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씩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나요? 회복시키고 나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잘 살았고 행복한 삶이었는데 갑자기 재난과 고통, 고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막막했던 그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욥의 신앙도 회복시켜주고 욥의 삶도 회복시켜주고 욥의 가정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끝은 아름답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끝은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게 뭡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난 싸움을 우리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끝에는 완성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 찾아나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결론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결론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는 심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승리자다. 믿기만 하면 보호받는다. 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지금 뭐 하죠? 두려움을 계속 조장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게 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단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해하는 마음을 너희네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곳에 와야 된다. 그리고 재산 다 팔고 여기 갖다 바쳐라. 그러면 된다. 이러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인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자다. 이 결론 내려줍니다. 그러면 승리자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회복시켜 줄까요? 그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돌아봐야 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했나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부터 하시나요? 네,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지만은 일명 도루묵이 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 육과 하나님의 영이 뭉쳐있는 존재,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그게 인간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지만은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이 충족되어도 영혼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허무해지는 거죠. 영혼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늘 하나님의 뜻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집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욥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들이 욥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자질하는 거죠.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 보세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줄 압니까? 그 의인이다. 아닙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허용하셔요. 네가 만져도 그렇지 않다. 허용을 하는데 완전히 집안이 폐가 망신당합니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씩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4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가 몰랐군요. 다 토해냅니다. 자기 잘못된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죠. 더 가까이.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기 존재를 샅샅이 다 뒤져보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남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들을 그런가 보다라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군가, 이 부분을 처절하게 토해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합니다. 깊이 토해내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읽으셨어요. 그럴 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42장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욥의 모습 속에 받아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꺼내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처박혀야 될 인간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가정을 파괴시켰죠. 예? 남의 아내를 뺏어왔지요. 사랑하는 그 충신을 전쟁터로 더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지요. 살인교사죄, 강도죄, 강간죄, 다음에 뭡니까? 도둑했던 죄, 파괴범. 그 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다윗의 삶을 샅샅이 뒤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하나님 합당하다고 얘기하실까?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다윗은 토해냅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죽는 게 낫겠다.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는 인간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고요?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럼 모든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뭐 죄 지었다 안 지었다 난리 치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아는 자만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깊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번 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친구들, 물론 친구들 자기를 돕는다고 해서 건면하지만은 가슴을 후벼놓는, 칼로 후벼대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괴롭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욥이 완전히 회복된 그릇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치 못한 은혜가 욥에게 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욥을 봐야 합니다. 지금 묵상하세요. 욥의 삶을 묵상하세요. 물론 흔들렸어요. 욥도 중간에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군요.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잘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요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뒤집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멈추게 하고 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 회복하고 있으면 무슨 회복을 시켜줄까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그게 영혼 회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해요. 옛날에 과거의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묻혀져 있는 것,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 통해서 들어서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나를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본래의 나와 지금 있는 나,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와 그 회복이 안 되는 또 무슨 관계 회복이 안 되죠?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나와 너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사회 갈등이 많은 거지요. 신앙생활 해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나와 생태계까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구 파괴하잖아요. 그죠? 마구 동물을 잡아먹고.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인간을 공격해 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그 인간들이 행한 착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날 바이러스 19 사태거든요. 지구는 그렇게 망가졌어요.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에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에 어떤 관계를 하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그중에서 실직자들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직업을 잃었습니까? 왜 그만뒀습니까? 실직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을 잘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보다도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도저히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하는 사람이 2배나 많았다고 그럽니다. 관계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또 살펴봤어요.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결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자 수업 MBA 과정에서 유수한 CEO들, 그러니까 사장들 대상으로, 회장님들 대상으로 성공의 주요 요건을 찾았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85% 이상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었다. 실력의 문제로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실력도 좀 갖춰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령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그렇게 회복되니까 나와 나 자신을 회복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고, 치유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를 닮아가니까 서로가 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깨어지면 어떡할까요? 원수가 됩니다. 갈등의 구조로 바뀌는 거죠. 욥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욥이 완전히 망하니까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들, 친척들이 떠납니다. 19장 13절,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도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이 몰려드는데 돈이 없고 일명 쫄딱 망하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인생에 참 허무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하나님 답을 주시길 뭐라 풀죠? 영혼의 문제 회복돼야 된다. 욥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푸는 게 뭘까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나와 나 자신을 푸셔야 돼요. 못난 나의 모습 자꾸 구박하지 말고요. 나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바라보고 자기를 깨뜨려 보세요.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4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할 일이 있나요? 회개한 거죠, 그죠? 회개하고 돌았었어요. 자신을 돌아본 거죠. 답은 우리 믿음으로 푸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풀어나가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막히면은요, 다 막힙니다. 다 막히는 거죠. 4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욥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몰랐군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군요.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돌아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풀어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세요. 때가 되면 이를 푸셔요.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버틸 힘을 달라고. 정말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목숨이 귀하다는 걸 다 아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끊겠냐고요. 이럴 때 우리들은 뭐 해야 되죠? 그걸 이기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버티는 것도 그냥 버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버티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건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풀어주면 뭘 풀어주실까요? 삶의 문제를 풀어주셔요.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셔요. 그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으셔야 됩니다. 삶의 회복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도 잡혀 있잖아요. 그럼 물질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바라보시고 그 그림을 그리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의 말년에 회복되고 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처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 능력을 주셨다. 이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끝을 알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끝을 모르고 달려들었어요. 요셉도 끝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끝을 모르고 달려들었어요. 믿음의 일꾼들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든 거죠. 우리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일꾼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온 거죠. 말씀에 있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의 문제 회복되고, 그럼 우리 삶의 문제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욥이 잘 버텨냈어요. 욥이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기초신앙이 그 신앙생활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 붙드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에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모함받을 수도 있고 칭찬 들을 수도 있고 수많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19 사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분명히 회복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푹 잠깁시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그리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달려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주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찬양합니다.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